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헤럴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오늘 뉴스룸 타이틀은 유혹의 시크릿입니다. 최근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팀에 소속된 한국인 선수 K씨의 성폭행 혐의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일간지인 시카고 트리뷴지는 최근에 K 선수가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를 위해서 시카고를 방문한 뒤에 데이트 앱을 통해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라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K씨는 호텔로 한 여성을 불러내서 술을 먹인 뒤에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축배를 든 후에 유혹에 빠져서 평생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집 앞에 뜰에 심겨진 나뭇가지에 벌레가 생겨서 나뭇잎을 갉아먹기 시작하면 벌레 잡는 봉지를 나무 앞에 달아 놓으면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벌레들이 벌레 잡는 봉지 입구에 달아 놓은 물질에서 나오는 향기를 참지 못해서 그 봉지 속으로 날아 들어와서 잡히는 것입니다. 벌레들은 그 향기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성적인 유혹은 강렬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의 극작가라는 찬사를 받았던 셰익스피어는 유혹에 빠지는 것과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끈질긴 성적인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가 보여준 생각과 태도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미국의 황야지대에는 방울뱀이 살고 있습니다. 이 뱀은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어서 물리면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아주 스페셜합니다. 먼저 꼬리를 흔들어서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나무 위에 있던 다람쥐가 그 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발동해서 소리 나는 곳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 순간 다람쥐의 눈과 방울뱀의 눈이 마주칩니다. 다람쥐가 겁을 먹고 떨고 있을 때 방울뱀은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립니다. 겁을 먹고 떨고 있던 다람쥐는 그만 중심을 잃고 나무 아래로 떨어지고 방울뱀은 다람쥐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유혹의 함정이 입을 쫙 벌린 채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매혹적인 것으로 변장을 하고 와서 함께 금잔의 포도주를 마시자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바람 앞에 갈대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쾌락과 죄악의 짜릿함이 멋있어 보이고 탐스럽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낭만적이고 하나의 예술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매정하고 또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레곤주에 있는 한 미들스쿨의 여학생들은 립스틱을 화장실 거울에다가 칠하곤 했는데 그들은 거울에다가 작은 입술 자국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그 자국들이 점점 많아져서 골칫거리가 되자 마침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교장 선생님은 모든 여학생들을 화장실로 불러서 관리인과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매일 깨끗이 닦아야 하는 관리인에게 거울에 있는 입술 자국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잘 설명했습니다. 화장실을 닦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은 관리인에게 거울 중에 하나를 닦도록 요청하자 관리인은 변기에 넣었다가 꺼내곤 하던 자루가 달린 긴 솔을 가지고 입술 자국을 문질렀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에 더 이상 거울에 입술 자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입맞춘 거울이 무엇으로 닦이고 있는지 잘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입맞춘 유혹의 진정한 더러움이 무엇인지 단지 보기만 한다면 인간은 유혹에 이끌리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은 칼 한 자루와 짐승의 피만으로 이리를 잡습니다. 먼저 예리한 칼날에 짐승의 피를 발라서 그것이 얼 때까지 놓아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다시 피를 발라 얼리고 또 피를 발라서 얼리는 과정을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피가 칼날을 완전히 덮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런 다음에 칼날을 위로 보이게 해서 칼자루를 땅에 단단히 묻어둡니다. 그러면 밤중에 이리가 피냄새를 맡고 와서 칼날을 자기 혀로 핥기 시작합니다. 얼어붙은 짐승의 피와 싸늘한 칼날이 이리의 혀를 마비시키고 이리는 칼날에 제 혀를 베어서 자신의 피를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리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그 피를 먹기 위해서 칼날을 핥게 되고 혀는 갈갈이 베이게 됩니다. 결국 이리는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죄에 빠지게 될 때 그 결과는 분명한 것입니다. 어떤 여행객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영국의 한 해변을 찾았습니다. 그는 휴가철을 넘긴 후라서 한적하고 또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행객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수많은 갈매기들이 모래사장 위에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여행객은 죽은 갈매기들을 치우고 있는 사람에게 갈매기들이 죽은 원인을 물어보았습니다. 갈매기를 치우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여행객들이 던져준 과자와 사탕들 때문이죠. 갈매기들은 그 달콤한 먹이들을 받아 먹다가 그만 자연 먹이에 대한 식욕을 잃어버리게 됐고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긴 후에도 달콤한 먹이만 기다리다가 굶어 죽은 거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주위로부터 달콤한 유혹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달콤함에 탐닉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영혼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좋은 양식들을 잊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성숙에 이르는 길과 죄에 이르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숙에 이르는 길은 시련을 견뎌냄으로써 풍성한 삶에 이르게 되는 길입니다. 이에 반해서 죄에 이르는 길은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사망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의 길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미국의 교회사역 전문 연구소인 바나 연구소가 최근에 1000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는 비기독교인들의 절반 이상이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행동도 하지 않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으로는 18%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힘을 달라는 기도를 선택했고 약 12%는 이성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10%는 안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3%의 사람만이 성경 말씀을 떠올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해도 유혹을 받는 것이 비신앙인들과 크게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4가지 효과적인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솔루션, 유혹이 다가오면 다른 것에 마음을 돌려라. 네,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생각을 마음속으로 막으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생각 속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혹에 대한 생각은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움의 감정이 있을 때 그 미움의 사건을 생각하면 결코 미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혹의 감정과 싸울수록 그 감정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더 고갈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에 두면 그 유혹은 어느새 힘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유혹을 무시하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려서 받으라. 네, 마음속에 쓰레기가 들어오면 반드시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라든가 듣는 것, 또 읽는 것들을 잘 통제해야 됩니다.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좋은 비결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고 또 듣고 그리고 읽고 대화하는 내용이 맑고 깨끗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지고 유혹은 우리에게서 아무런 틈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의 믿음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며 함께 기도한다면 언제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고 또한 친구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솔루션, 자신의 약점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유혹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 두어라. 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병들어서 부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고 그 병든 마음에 유혹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멀리 치워놓아야 합니다. 유혹을 받을 만한 상황을 만들지 말고 그러한 상황이 올 것 같으면 미리 준비하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관한 한 자신을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솔루션,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살도록 하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계속 의식하고 믿음 안에 있으면 유혹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유혹은 우리를 찾아왔다가 아무런 틈도 찾지 못하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1930년 프로펠러가 하나 달린 단발기를 몰고서 대서양을 처음으로 횡단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린드버그 대위인데 그것은 생명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도전했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린드버그 대위는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33시간 30분 동안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약 세계가 주목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가 영웅이 된 다음에 파리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가 온다는 말을 듣고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어느 큰 담배 회사 사장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회사의 담배를 광고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린드버그에게 다가가서 담배 한 개피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것을 손에 끼워도 좋고 입에 물어도 좋습니다. 포즈 한 번만 취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진 한 장을 찍는 대가로 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5만 달러라고 하면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은 대략 66만 달러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러나 엄격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린드버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세례받은 크리스찬입니다. 이 말은 파리 신문의 특종 기사로 나왔고 그의 말을 듣고 당시에 경건한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성금 10만 달러를 모아서 린디버그에게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대 사회는 물질의 유혹과 죄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깊은 내면 속에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유혹 자체를 없애는 것과 유혹을 이기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려면 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생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바른 태도를 가져야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